일과 시간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시작합니다. 그래서 11, 111, 112, 113 이것이 할렐루야로 시작한다. 그래서 111, 102, 110, 113편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의 대상은 111편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112편이고 온 자연만물은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 하루 일과를 눈을 뜰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찬양.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사할 때도 처음 만났을 때 할렐루야. 제가 전화 받을 때마다 저거 먼저 하는 것이 할렐루야를 했어. 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내가 외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제 말씀이 오늘 말씀이 연관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에서 다라쉬 꼭 기억해요. 다라쉬. 그래서 야레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라쉬 야레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은 이제 정말 회개 중에 기억해 야사르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 못 잠깐 보겠습니다. 할렐루야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 정직한 자들의 모임은 뭐라 그랬어요? 소그룹이다. 소그룹. 정직한 자들의 모이다. 정직한 그 모임 자체가 아니라 모였을 때 그 모임 자체가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외치는 사람들이 모임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정직하면 그 주변이 전부 다 정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됐을 때 나를 중심으로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 이게 소그룹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가정이 정직한 자의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만큼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모임은 내가 예배드리고 가는 곳 거기가 소그룹이라면 회중 가운데서는 뭐라 그랬어요? 대그룹이라 꼭 기억해야 돼요. 소그룹에서도 할렐루야, 대그룹에서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 끝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이거죠. 선물 받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한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다. 그래서 여기에 1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여호와께 감사한다. 여호와가 뭐라 했어요? 말씀하시고 해주시는 분 말씀을 감사합니다. 어디서요? 소그룹에서 대그룹에서. 이것이 기본이 됐을 때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다라쉬 이렇게 했어요. 이 다라쉬라는 것은 찾고 구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다시 말하면 큐티하는 것 기리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봐서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라쉬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다라쉬 찾고 구하고 묻고 연구하고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 한다 하는 사람 물어보지 않아요. 절적이 예배자들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이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죠? 물어보는 사람이죠. 큐티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제자 훈련하게 되면 가장 먼저 관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이다. 그래서 다라쉬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린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라쉬한다. 찾고 구하고 연구하면 야 엄청난 큰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 천지창조하시면 엄청난 큰 일이 있습니다. 그 연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하시는 것을 다라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라쉬를 꼭 기억하게 되고 야레 그렇게는 이걸 꼭 전부 다 찾다 보게 되면 찾고 찾으면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섭다, 두렵다, 존경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건요. 그냥 사람 만났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만나보면 이 사람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네. 여러분 다라쉬
연구하고 찾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분을 갖다 존경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자꾸만 찾고 싶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이 어떤 것인지 알면은 성전은요 함부로 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알고 나면, 그러니 성경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에 대해서 하는구나. 네. 가까이에 자꾸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끝에 봅니다. 끝에 같이 읽습니다. 끝에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직업을 갖다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시 하면 할수록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할수록 영원히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외치고 할렐루야 마무리한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연구, 묵상, 관찰, 해석, 적용, 하나님을 찾고 막 이렇게 말씀을 너무나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복을 여러분이 어제는 굉장히 제가 놀랬다 그랬죠. 이거 관련하고 5절 다시 읽어보면 5절.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양식을 주신다. 양식을 주신다. 이게 이 아브라함 예배 한번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복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독자에서 번제로 몰래서 드렸더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요? 이삭한테.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이 이삭한테 복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제 12장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여러분이 예배를 한번 잘 드리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게 될 줄 있습니다. 근데 이삭에게 복받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4절을 여호와 이레 되고 나서 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나니까 그 씨가 번성의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요 승리의 복, 가는 데마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번성의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은 후손이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해야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은 완벽한 승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지금 예배를 한번 제대로 잘 들으게 되면 자식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내 씨가 번성하고, 내 씨가 승리하고, 내 씨가 영향력을 미치고, 내 씨가 결혼을 걱정하지 마라. 25년 후의 결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배 한번 잘 드리게 돼.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줄 줄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야레. 찾고 구하고 묻고 연구했더니 야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야레다. 바라시는 기르는도다. 바라시고 여호와 경외는 그 하나님 복이 뭐냐면, 자 5절을 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한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오늘 여기 예배하는데, 이 경외는 예배를 표현해요. 예배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억한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왜 기억할까요? 오늘 예배드리는데 왜 기억하죠? 그걸 갖자 그의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 오늘 예배드릴 때 여러분 그냥 왔다 가게 되면 아무 소용없고, 예배드릴 때 말씀을 아멘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멘 했더니 하는 기억을 안 돼요. 왜 기억합니까?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적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방패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그러면 여호와가 어떻게 나의 힘이 됩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아멘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그대로 된 게 언제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야 그럴 때도 예배된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정말 힘이 들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게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예배를 때 아멘하고 내가 그 마음에 새기는 거죠. 나는 잊어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럴 때 그 예배 언제요? 내 힘들 때 하나님은 기억한 것을 힘이 들 때 그럴 때 역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아멘하고 예배 하나님 받들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지금 여호와를 경외의 신앙으로 예배하는 걸 하나님 받으시면은 그걸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 때 그 기억한 것을 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질병에 걸려 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에 성공했는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기억했어요. 기억했으면 하나님께 그걸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하나님 내가 예배했던 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걸 지금 나한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맛이죠. 이 말씀의 맛이죠. 하나님 말씀이 살았던 운동력이 있다는데 언제 살았던 운동력이 있습니까?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가 났는데 말씀이 언제 혼과 영과 관절 찔러 쪼개입니까? 오늘 이 111편의 어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여러분 언약의 말씀 내 마음에 새긴 언약을 하나님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고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냐? 예배 내가 한번 성공하게 되면 내 자녀들이 잘 되거든요. 내가 거짓말 시키면요 비유적으로 자녀들이 안 돼요. 세상으로 자꾸만 세상 걸 좋아하죠. 그래서 다윗이 기억하고 꼭 야레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야레 하나님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거 기억했죠.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럼 기업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의 기업이에요. 117편에 117편에 거기에 뭐라 그래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는요, 이 야레를 모르고 이 다라시 이걸 모르다 보니까 아니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거 기업인 줄 알아요. 내가 사업 성공한 것이 사업이 기업인 줄 알아요. 그거 기업이 아니에요. 그 다윗은 철저하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기업은 자식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 기억하시게 되면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시게 되면 여러분 자식에게 복이 갈 줄 있습니다. 그 자식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기업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고 112편 1절 같이 했습니다. 112편은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 111편 여호와를 경외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가 뭐예요? 다라시. 여호와 경외는 야레. 다라시는 기리는 부다고요. 야레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무섭다, 두렵다. 그런데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것은 뭐예요? 도망가는 것이죠. 무서우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야레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너무 내가 두려워서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알고 나니까 뭐요? 점점 가까이 가고 싶은 분. 가까이 가서 닮고 싶은 분.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 경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제는 성품에 대해서 알고 오늘도 성품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알았어요. 어제 말씀에 예배드리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가 힘들 때 복이 되는구나 힘이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다 보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예배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왜? 출애굽한 이유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은 뭐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요걸 알았을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서.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달아쉬어야 됩니까? 달아쉬. 묵상하고 찾고 구하고 연구하고 관찰, 해석, 적용하고 성경 한 절 보더라도 단어 하나 여호와를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한글책에 있는 것 이해가 안 되면 헬라어를 찾아야 되고 히브리어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 말이 하나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예배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 때 지금 이제 제자훈련을 전부 다 기초반 들어가잖아요. 오후 학시는 다들 암송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다 암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20년 30년 신앙을 생활하더니 어떻게 암송을 해? 암송을 못해. 그냥 교회만 마당 밟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여기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111편의 축복이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인데 나하고 내 마음 안에 새겨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금 암송되고 있다는 그 생각만 해도 저는 마음이 이렇게 2026년도 이미 난 성공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말씀 비웃기도 하고 말씀이 대단하냐 그러고 꼭 말씀을 해야 되느냐 그러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을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 예배 자리 한번 듣는 것도 1시간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마음판에 새겼다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와 경외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예배자들은 뭘 기뻐해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크게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릴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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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면 제가 그랬죠.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되면 말씀이 제가 새겨진다고요. 암송이 잘 돼요. 그리고 설교할 때는 그냥 툭툭툭 튀어나와요 말씀이. 그래서 뭐가 복이 있느냐? 예배자들은 말씀을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크게 즐거워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합시다. 예배 자체가 감사함으로 와서 예배드리는데 말씀 듣는 자체가 왜? 말씀을 살고 운동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고 운동이 있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냐.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야. 1절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또 예배 자리에 있는데 들려야지 되는데 그걸 들리지 않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구원의 요소 4가지 로마서에 배웠어요. 구원의 요소 4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음이 들어있다고. 듣게 되면 뭐가 있어야 들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파송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 이 세상에 파송받은 예수님이 직감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믿음이 안 생긴다. 유대인들 뭐가 믿음이 안 생겨요? 왜 믿음이 안 생겨요?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예배에 들어와도요 자기 의의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자기 판단,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이 없어요. 왜? 답답하거든요. 꼭 말씀대로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 여호와를 경외 신앙으로 말씀 앞에 즐거워해서 이게 복인 것을 깨닫는 대로 내게 소망합니다.
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 73편 28절 봅니다. 복에 진짜 복이 무엇이냐? 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편 73편 7328 73은 더하면 10이고 28도 더하면 10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좋고요. 7328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예배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호와 경외 생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루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다. 7328 시편 7328. 그래서 오늘 여기 복이 무엇이냐면 1절에 그렇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을 선택하세요. 이것저것 할 때 복을 선택했어요. 그 예배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이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복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고 복을 선택하고 복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2절 보세요. 이 땅에서 정말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1절 예배자가 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 산에서 그 예배를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고 내 씨가 승리하게 되고 내 씨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내 씨가 결혼까지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과 결혼하는 인생들. 그래서 그의 후손이 여러분 예배하는 누가 잘 된다고요? 여러분 후손이 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내 후손이 잘 된다. 땅에서 강성하며 그 후손이 어떻게 하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다. 그러면 여러분 이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크게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후손이 강성해지고 1절의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말씀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후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이것이 정직하면 야사르 이렇게 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적합하다, 꼭 맞다. 야사르, 기뻐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자들이 뭐냐면 이 사람 적합한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네. 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정직한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나예요, 나. 1절이에요, 1절. 1절에서 뭐냐면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너무너무 말씀이 사모하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 없이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야사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 내가 쓰기 적합하다. 그래 해석이 야사르 하면 적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야사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쓰기 적합하다. 이 사람 정말 적합한 사람이네. 왜? 말씀만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할 만한 사람이네. 그러면 여러분 이 야사르 때문에 여러분이 야사르인데 야사르 때문에 후손들이 잘 될 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복이잖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 네? 너희들 정직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배자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커갈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아빠가 가장 싫어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본인은 거짓말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마. 그 거짓말이 나중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너 정직해야 돼.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사는 날도 너는 정직해야 돼. 할렐루야.
이 정직한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이라. 그걸 경외한 사람은 정직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가 완벽한 정직이니까 정직한 야사로. 그래서 2절 말씀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정직한 예배자가 되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복은 어떤 복이냐? 3절 같이 했습니다.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1절과 2절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정직하게 100%는 정직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항상 100% 정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리고 예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이 자녀들 딱 보게 되면 이거 하나님 가졌네 느껴집니다. 제가 뭐 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개척할 때 이 교회 건물 한 대 3천만 원 그 전체에 있는 거 다 비워버리고 저는 통장 하나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걱정이죠. 우리 자녀들 집안처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뭘 해줘야지. 저쪽에 시댁 쪽에서는 뭔가를 해주면 나도 그거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염려 걱정 하나도 없어요. 왜? 저쪽에서 이 시댁 쪽에서 아니면 저쪽 집에서 먼저 와가지고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먼저 얘기하니까 저는 걱정 무심을 하고 있었는데 양쪽 집안이 다 그랬어요. 와가지고. 그러니 제가 이 결혼할 때 하나도 그걸 들은 것이 없어요. 돈이. 그냥 돈 있어야지. 근데 보니까 주거임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주거임금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저는 생각하면 제가 목사님들이 잘하는 것도 없는데 아들, 딸들한테 목사님들이 다 채웠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씨가 강성하게 되고 내 씨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되면 내 씨가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 같은 저 아들 중에 뭐가 있었어요?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 합한 정직한 사람이에요. 적합하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하다. 왜 그래요? 자기 죄인 지었지만 말씀 앞에서는 항상 빼졌거든요.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밤새도록 묻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큰 죄, 자기 자신이 그래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자기한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매일 꼬꾸러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다 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잘못 살았네.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내 후손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다윗에게는요 내 왕위가 어떻게 해요? 영구하리라 말씀을 그대로 가잖아요. 아들 중에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첫 사람 아담과 하와 같은 첫 번째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가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수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되고 내가 예배를 어떻게 되는지 이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후손이 어떻게 되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자녀들이 잘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할렐루야. 의인. 한 번 택함 받은 의인은 영원하다. 이거 말씀이죠. 자,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 뭐라 그랬어요? 야사르 하나님 참 보니까 적합하다. 너 내가 쓰기에 참 안 맞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할 만한 사람 정직한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가문 중에 빛이 일어난다. 자, 이 너무나 행복해요. 저 이거 한번 생각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흑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가 흑암이죠? 어떤 사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너무 답답해. 자녀들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도 흑암이 없을 수가 없어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 지금 혈과 육에 대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에 세상 주관자들 정치하는 사람 보면 매일 어두워요. 매일 싸워요. 악에 대한 싸움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세상의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근데 정직한 자는 뭐가 나타나는 흑암 중에? 빛이.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 또 새벽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너 나한테 있었으면 참 좋겠다. 뭐예요? 난 정직한 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뭐한 사람이요?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정직한 자 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 세상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너무 어두운데 내 어둠은 뭐예요? 빛이 들어가면 내 질병은 고침받게 될 줄 있습니다. 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내 길에 빛이다. 그럼 여러분 빛은 언제 드러나요? 흑암 중에 드러나는 빛이죠. 이 귀에 딱 새벽에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순간 꽉 어두워요. 어둠 중에 저 빛을 저 스위치 딱 키면 순식간에 빛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 이 세상 흑암인데 내가 오늘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자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말씀입니다. 흑암인데 죄가 있었는데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아멘하는 순간 그 빛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흑암 중에 빛이 드러나는 일꾼 되기 소망합니다. 이것을 오늘 기도하세요. 정직한 자들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계명을 너무너무 즐거워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흑암 중에 빛이 드러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정에 흑암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줄 있습니다. 빛이. 그럼 어둠은 싹 사라지죠. 우리 교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야 줄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빛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지고 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헤세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그러니까 이 사랑과 긍휼은요 내도 죄가 많은데 저 사람 용서해 줘야지. 긍휼 아침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 정직한 자들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의인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의인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빛이 드러나야지 의인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5절 같이 있으면 5절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은 정의로 행한다. 할렐루야. 이제 최고 복이 이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뭐 한다고요? 거기서 끝난 사람이 있고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 다 은혜 받은 것 은혜 나누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의를 자꾸만 내세워요. 다른 것을 오늘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만 얘기해요. 이것이 오늘 여기 말해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죠. 예수가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꾸만 다른 복을 갖고 와요. 세상에 성공한 복, 사람 얘기하고 이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최고의 복이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야지. 우리 부모님께는 받을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 집안 아버지한테 받은 거 없어. 옆집 아저씨 보니까 이거 비교만 하고 왜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최고가 뭐냐? 은혜 받아서 은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5절이죠. 은혜를 베풀며 이제 은혜를 받은 부자가 됐잖아요. 어제 이 3절에 부와 재물이 나한테 가득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나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구워주는 자가 잘되나니. 여러분, 구워주는 자를 이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구워주는 것은요,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30배 중에 100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한테는 그냥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돈거래 하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받으면. 이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가 잘되나니 그 일은 정의로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원하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6절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이것이 하나님 기억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구워주는 자, 여러분 뭐였어요? 은혜 받고 은혜 나누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혜 나눴더니 그거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11편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이 무엇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야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기억한다. 예배하는 것 기억한다. 그게 너한테 힘이 될 것이다. 또 오늘 말씀에는요, 내가 은혜 받은 것 사람에게 나누는 것, 글을 써가지고 사람에게 전하는 것. 저는 이 은혜 나누기를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전하고 나서 기도 문자 씁니다. 기도 문자 여러분 다 나누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붙들고 기도 문자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은혜를 베풀려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은혜를 베푸는 걸 기억하고 구워주는 자,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하나님 기억하기를 줄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구워주고 하나님 기억 안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사람한테는요, 그냥 줘버리고, 왜? 나는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위시 없으면 되잖아요. 그냥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 뭘 기억하느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여러분, 오늘 은혜 나누는 거 기억되고, 왜? 은혜 받기 때문에 은혜 베푸는 것이고, 또 구워주는 자 됐으니까 하나님 그걸 기억하게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람들 관계 속에 나타나는 여호와께 계시다. 어제는 할렐루야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 대성이었고, 오늘 할렐루야 누구 하느냐?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일은 자연수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